당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노트가 있어서 말씀을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 못하면 성경책을 가지고서 성경책에 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성경책에 무거우시며 또 비치했다가 주일날만 사용해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전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어떤 표시만 해둬도 그것이 연결성에 대한 것들이 있죠. 말씀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람이 22장, 21장을 나누었지만 21장과 22장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시간들은 이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연결성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씩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말씀으로 또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그렇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21장의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20장, 19장, 18장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것과 연결되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볼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면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왜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사건, 바로 우물의 사건인데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의 땅에서 이제 우물이 났고 그 우물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아브라함의 전 시간들 속에서 이삭과의 출생과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바치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긴 여정,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자 이게 왜 있지? 라고 하는 우물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물 사건을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광야라고 하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나게 했습니다. 저는 우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살던 곳, 그러니까 친척 집에 가보면 펌프는 있었습니다. 펌프를 해서 물을 기르는 것이 있는데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또 우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죠.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곳에 우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산 저쪽 높은 곳에 우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광야가 있는 그곳에 우물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광야인데 거기에 우물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혜택이고 선물인데 당시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뭐 식솔, 뭐 청지기 그런 사람과 이제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물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그 청지기들이 보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을 자기네 것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내 것인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 좀 같이 씁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 1층이나 2층에 들어와서 갑자기 에어컨을 막 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더워서요. 그리고 막 물을 먹으면서 여기엔 얼음 좀 갖다 주세요. 뭐 하세요? 더워서요. 그러면 내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 귀하게 여겼던 그런 이제 가축들을 주면서 이제 같이 제사하자, 그리고 약속하자, 평화의 협력을 가자, 협정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내 것인데 오히려 내 것을 드리면서 주면서 같이 평화의 협력으로 이 우물을 같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내가 있는 차선에 누가 끼어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창문을 딱 열면서 우리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예,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쭉 문 열면서 잘했어, 오늘도 잘했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그날도 샤워를 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길을 침범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적반하장하면서 문을 내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화가 나야 되는데, 아, 역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와 또 나를 시험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괜찮습니다, 먼저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아, 역시 예수 믿길 잘했어, 아유, 화가 나지 않아.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때마다, 야, 목사보다 낫네. 아,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조금 비켜주면 되는데 그걸 안 비켜줍니까? 아유,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쏴붙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침범하는데 우리는 화가 나는데,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침범하면 우리는 역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잘했어, 화가 안 나, 아유 하면서, 그쵸? 아멘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샤워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기분 좋아, 야 얼마나 좋아 막 하면서, 그쵸?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 안 그럴 때도 있나 봐요. 그쵸? 샤워를 딱 하면서, 와, 진짜 내가 그 사람 내가 번호판 외워뒀어,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 차를 확 거버릴까, 막 분명히 제 옆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스물스물 올라온 적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내가 좀 더 양보하지, 좀 늦으면 어때, 예. 노란불인데 막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막았으면, 그래, 이제 노란불이면 안 갈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이런 것들이에요. 그 우물이 분명히 자신의 것인데 누군가 침범해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아, 12장부터 걸어왔던 이 시간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같이 씁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지역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갖고 원했었는데, 어떻게 광야의 지역에서 더욱더 기쁨과 확신과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안을 지나서 확신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년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한 1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브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이제 심어서 그곳에서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 보시고 이것을 열매를 제가 먹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뭐 월세로 있던 전세했던 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완전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여기서 오래 살겠다, 그렇죠? 아니면 이거 내가 그냥 이제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내가 이걸 샀는데 이거 그냥 내가 영끌해가지고 이걸 내 걸로 더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한 3개월만 머무를 것인데 거기를 다 리모델링하고 다 정리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블레셋 지역이고 이방 땅이고 여기에 내가 온전히 오랫동안 거할 수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엄청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일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약속의 나무를 심고 거기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거주하겠다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베델과 아이사에서 약속의 그 믿음으로 나갔던 12장에서 바로 어디로 갔었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쫄보였습니다. 때로는 이익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또다시 무엇인가 있으면 좋은 곳에 거주하려고 했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좋은 곳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뭔가를 아는데 내가 선택하면 8 정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하면 2 정도밖에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데 당신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시오. 라고 하실 분들이 몇몇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복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마다 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힘듦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 가운데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있겠죠. 내가 꼭 선택하는 거, 내가 꼭 이기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꼭 축복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거 내 거야 다툼을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평화의 협정을 하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때로는 차 사고가 나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내리자마자 당신이 이렇게 차 사고 내는 것에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5대5로 하죠.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왜 5대5입니까? 7대3이지. 당신이 7이지. 당신이 7 내세요. 막 하는 거. 아니 이거 같이 잘못했잖아요. 아니요. 막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통 이렇죠. 왜 7대3입니까? 당신이 10이 내야지.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요즘에 저한테 연락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저쪽에서 이거 제가 잘못했으니까 7을 내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5대5로 해야죠. 당신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순간 착각한 제 잘못이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건 명백하게 제가 침범했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당신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종교가 있어요? 예, 종교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종교가 있었는데 어디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또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까?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손해를 보지만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있었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같이 교회 가실래요? 뭐 이러면서 그럴까요? 뭐 이렇게 했었던 일들을 저에게 왕왕 얘기하면서 농담인 것 같지만 또 진담이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바보 아닙니까? 저 사람이 5대5를 불러도 8대3, 8대2로 당신이 잘못했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7대3을 얘기해도 아닙니다. 저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먼저 이실직고 하는 것이 바보 아닙니까? 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데 목사인지라 그러면 목사님 왜 자꾸 저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저는 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하시나요? 막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사고가 나면 뭐부터 확인합니까? CCTV부터 확인하거나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거나 그러는데 양심에 아니요. 제가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본다는 것을 아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개념
오늘 이 사고나 오늘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은 이런 개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또 울림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내 것인데 그 사람에게 너도 써, 네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가져가지만 너도 쓸 수 있어. 평화의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맹세의 이곳을 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익이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이면 그 광야가 바로 우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이제는 12장 가운데 걸었던 마지막에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심에 그 마지막 점을 찍는 22장의 끝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한 발, 전부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전능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은 수많은 성경 공부에서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예배를 수천 번 들어서 오는 것은 꼭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때로는 번개 같은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모든 시간들이 이 집약적인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제 내가 결단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식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원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선택하면 뭔가 복이 임한다는 그 복에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전능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능하시네요, 당신은 영원하시네요, 당신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가 뭔가 이루어질 때, 내가 뭔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손에 쥐어질 때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그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면 오늘 엄마는 나의 정말 사랑스러운 엄마야 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맞아? 아빠 맞아? 할머니 맞아?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아빠 하지 마, 오늘부터 우리 엄마 하지 마, 오늘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얼르고 달래고 막 주고 막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가 온 거예요. 내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22장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먼저 하나의 때로는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우물 사건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의 노력에 배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로 복음으로 너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나를 크게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네요. 아, 하나님 이 시험도 저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는데 날 어떻게 보고 날 그렇게 크게 보신 것입니까? 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강탈해 갈 때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협정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 결단, 이것은 앞으로의 인류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시점에 누군가는 그 한 명은 믿음의 그 시작점에 중심을 다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들이죠.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우리는 과거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오늘 나인 거죠. 나는 믿음과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나는 신앙과 복음과 나는 때론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나 역시도 믿음에 대한 지식의 변화와 때로는 결단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고 내가 한 것만큼 얻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뭔가 부족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에 어떠한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들죠. 어렵죠.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긴 어렵습니다. 때로는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때로는 작은 것 하나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노력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올 때는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여러 번 많은 시간 동안 암송하고 봤었던 말씀 바로 12장 1, 2절에 세상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뭘까요? 세상에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거기서 그 맹세는 광야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맹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뭘까요? 나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 광야가 언제 내가 떠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그날 하루를 위해서라도 내가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오랫동안 머물겠습니다. 왜? 주님이 동행하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애굽 그리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곳을 찾아 헤맸지만 언젠가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을 찾아 헤맸지만 주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 동행하는 그 지역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이 복이 되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을 갖고 싶어서 많은 것들 가운데 난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디 모임에 가면 아유 괜찮아. 뭘 먹은들 뭐가 좋아해. 난 너랑 먹으면 좋아. 밥 먹으면. 너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우리도 경험하고요.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들 막 좋은 데 가가지고 어디 뷰 가가지고 막 라운지 위에 올라서 72층에 막 올라가가지고 있죠. 72층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올라가서 거기에 그쵸? 요만한 음식 하나에 이거 얼마예요? 17만 5천 원입니다. 요거 7개 주세요. 막 이렇게 먹으면 즐겁겠죠. 혼자 있으면 즐겁겠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쵸? 때로는 짜장면 하나, 너 짬뽕 하나, 탕수육 소짜 시킬까? 중짜 시킬까? 중짜? 소짜 시키자. 오늘은 중짜 시키자. 중짜 시켰다. 모르겠다. 중짜 시켜. 그러면서 만두도 하나 주세요. 야, 만두까지는 오바야. 오늘 한번 먹자. 이래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평생에 요 비스킷 같은 거 하나 17만 5천 원짜리 그거 몇 층, 50층 가서 먹으면서 비를 보면서 혼자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둘이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 평생에 요거 하나 했다. 이것도 좋지만 그렇죠. 예. 좋지만 때로는 탕수육을 소짜 시킬까 중짜 시킬까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광야지만
그곳에 내가 이스라엘 나무를 심고 맹세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요. 지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결단의 변화, 행복의 변화, 행복의 가치의 변화가 있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평가가 됩니다. 나중에 평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모세는, 또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본향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누군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볼 때는 정말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이제 돈을 투자하고 어저께 이제 냉장고를 이제 1층에 있는 냉장고가 있었는데 조금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그분이 동일하게 와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이거 어제 돈을 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돈 토해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 한 잔 드리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또 오셨네요. 모터가 망가졌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준 거지만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죠. 노력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돈 보냈는데 계좌번호 다시 줄 테니까 다시 돌려내세요. 예. 적어도 5대5는 해야죠. 노력하고 뭐 이틀 동안 왔지만 어쨌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대5 합시다. 이렇게 해도 더 괜찮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러면서 이틀이나 왔는데 그리고 본인의 좋은 제품 다 여기다가 했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시 사야죠. 저도 이렇게 변해갑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죽은 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지. 김집사님, 이집사님, 뭐 손집사님, 박집사님, 뭐 누구 성이 안 나와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예. 저렇게 믿음으로 가는데 나도 그래야지. 예배 늦지 않으려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저분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막. 내가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 평생에 믿음은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그러면서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창문을 쭉 내리면서 제가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좀 한 주먹 했기 때문에 내려서 그냥 이거 할까? 오른팔, 왼팔 하면서 이거 왼다리 나갈까?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연습 많이 하고 실전에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연습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이랬지만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한번 할 날을 위해서 매번 연습했지만 지금은 연습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창문을 내리면서 먼저 가세요.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못하는데 저도 이제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기로.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주체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22장에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옵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가져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가져간다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12장까지 왔는데 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을 뺏어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12장, 13장, 14장에 이삭의 이자만 나와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봉사하고 제가 헌신하고 제가 다 되지만 우리 애들은 안 됩니다. 얘는요 무슨 대학을 가서 이만큼 해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애기 때문에 저랑 맞춰보시죠.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안 됩니다. 얘는요 너무 그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얘는 크게 될 놈이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많이 들어오면 시간 써야지, 돈 써야 되지. 또 때로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직분 받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이 딱 알거든요. 이제는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네,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터벅터벅 올라가요. 예전에는 90%가 이해가 돼도 이 10%까지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10%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당신은 전능하고 당신은 영원하고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알기에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당신의 것이고 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아이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 잠깐만 줘볼 수 있느니 아이씨 안 된다니까요 막 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모르겠어요. 다 당신 거예요. 죽이든 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다 당신 것입니다. 예, 라면서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아, 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죠. 예, 너 왜 웃니? 몰라요. 그냥 기쁨이 나요. 당신의 것입니다. 예,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나를 75세에 불렀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더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저는 내가 원했던 뭔가를 다 세우려고 했던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바른 믿음의 본질을 원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뺏고 싶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싶었고 애굽에 가서 그 도시에서 뭔가 호령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신은 저의 모든 경험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물질보다 크십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그래서 3번이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 이삭 그대로 돌아. 내가 숯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을 준비하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온 인류의 믿음을 너를 통하여서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훈련,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성장, 성숙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시험은 유혹, 걸림돌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알 수 있죠. 내가 이것을 하면서 상황은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때로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은 좋고 뭔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이것을 가진다라고 되지 않고 때로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가 목적만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때로는 시험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고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확신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쁨입니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가지려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왜 이것을 5대5라고 합니까? 7대3이지 내가 3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로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노력이 배신합니까? 나의 삶을 어그러뜨립니까? 말씀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 온전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도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이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엎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하니
죽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의정부에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집회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는 그곳을 가고 싶었고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과 그곳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경험하길 사실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뜨거운 무엇인가의 열기를 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과 또 목장과 또 그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눈 것들이 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대형 집회 큰 곳을 아직은 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 힘을 받아서 교회가 뭔가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곳에 있던 그곳에 있던 내가 무엇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때로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애굽이 뭔가 다 이룰 수 있는 곳인 것 같지만 때는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치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언젠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을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끊어보지 마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이 모든 시간을 통째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변화와 다짐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직장과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처럼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나에게 믿음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광야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약속을 심겠습니다. 믿음의 언약을 심겠습니다. 믿음의 그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100년에 있을 만한 그 집회가 하나님 수십만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가 이 의정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길을 받아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며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옳고 당신은 저보다 저를 사랑하기에, 당신은 저보다 저의 가정을 더 사랑하기에 제가 오늘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에 밤부터 그 아침이 오는 그 시간 가운데 밤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받길 소망하며,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고백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정점에 결단과 고백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우리 목장과 모든 한 명의 사람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